뿌린 대로 거둡니다. 오늘 우리가 몇 년 전에 혹은 몇십 년 전에 뿌린 씨앗의 열매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은 2차 선교 여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점입니다.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던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얻게 되고 또 드로아에서 누가를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모두 1차 선교 여행 때 뿌렸던 씨앗의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은 1차 때 뿌렸던 열매를 초기에 거둠으로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또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뿌립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뿌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울더라도 뿌려야 된다는 것, 또 복음을 뿌려야 된다는 것,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뿌려야 된다 하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삶에 복음의 씨앗, 믿음의 씨앗, 헌신의 씨앗을 뿌리셔서 기쁨으로 거두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울더라도 씨를 뿌리는 인생이 되셔서 기쁨으로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1절 보시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루스드라 기억이 나십니까? 몇 주 전에 루스드라에서 바울의 사건을 말씀 나누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루스드라는 치가 떨리는 곳입니다. 루스드라에 왔을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됐던 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나타났다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고 환대를 했습니다. 제우스 신전의 사제들은 소를 가지고 와서 그들 앞에 제사 드리고 그들을 예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들을 충동하자 확 하고 돌았습니다. 그리고 돌로 바울을 칩니다. 바울은 거의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죽은 바울을 들어매고 쓰레기 더미에다가 던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바울을 살려주셨죠. 그리고 루스드라를 떠나게 됩니다. 바울이 다시 죽을 뻔했던 곳, 치가 떨렸던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만납니까? 누구를 만납니까?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울면서 뿌린 복음의 씨앗, 믿음의 씨앗, 헌신의 씨앗이 열매를 맺어서 5년 만에 바울 앞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니게고 할머니는 로이스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아마도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의하면 이 어머니와 할머니는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할례를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유대인으로 그렇게 개종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이 디모데가 5년 동안 신앙이 잘 성장해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은 지 5년 지난 후에는 아주 굳건한 선교를 감당할 만한 신앙 좋은 일꾼으로 성장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칭찬, 사도행전에서 칭찬이란 말은 좋은 일꾼의 자질을 일컫는 성경 단어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7 집사들을 택할 때도 이 칭찬이란 단어가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디모데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까지는 20km입니다. 그 당시 교통 상황을 생각하면 아주 먼 곳입니다. 그런데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루스드라의 디모데를 보라 할 만큼 이름이 알려져 있었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5년 전에 바울이 목숨 걸고 뿌렸던 그 씨앗이 이처럼
교회의 중요한 일꾼으로 성장해 있고 자라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10절을 보시면은 10절 보시면은 우리가 하는 부분이 나오죠. 지금까지는 바울이 이런 식으로 말씀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16장 10절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24장인가요? 그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호칭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의사 누가죠. 누가가 드로아에서 이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했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바울은 누가를 만났습니다. 이 누가도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뿌린 씨앗의 열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전도 되겠나? 목장 되겠나? 우리 부서 또 우리 반 되겠나? 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눈물을 흘리며 복음의 씨앗, 헌신의 씨앗, 믿음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서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뿌린 대로 거두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울더라도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짝믿음 가정에서 오신 분들도 울더라도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가정구원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고 계속해서 기도하지만 열매가 없는 것 같아 보이시는 분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씨를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전도 대상자들한테 한두 번 복음을 권면했지만 듣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헌신의 모양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헌신하지만 열매가 바로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목장도 잘 되는 목장이 있고 잘 되지 않는 목장이 있습니다. 또 잘 되었던 목장도 잘 안 될 때가 있고 안 되던 목장도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목장이 힘들고 어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사명이고 주님의 뜻이라고 믿으신다면 울더라도 씨를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의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들, 어려운 상황과 환경들, 답이 없어 보이는 일들, 절망적인 그런 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애를 써 보십시오. 그렇게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포로기입니다. 나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어려운 포로기 종살이하던 고난의 시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막막한 현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세상과 타협해야 되지 않는가? 바벨론에 동화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씨를 뿌리면, 울더라도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너희가 회복되게 될 것이고 반드시 너희가 추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하고 하신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한번 내가 승부를 보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손해보는 것 같을 것입니다. 시간과 돈과 기회와 에너지와 여러 가지 삶의 모양들이 낭비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당장 뿌려도 열매가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길게 보셔야 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당장이 아니라 추수 때를 바라보는 것처럼 길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울더라도 씨를 뿌리는 결단과 헌신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둘째, 복음의 씨를 자신과 타인에게 뿌리시기 바랍니다.
아무거나 뿌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씨앗을 뿌리셔야 됩니다. 4절 보십시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한 내용이죠.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결정이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을 배려한 4가지 금지 사항들이 바로 그들이 결정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리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붙들면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또 숫자, 날마다 믿는 자의 숫자가 늘어갑니다.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복음을 기초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들어와서 교인되는 기초 관문, 기초 과정을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고 난 후에는 복음을 공부한다는 것을 굉장히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기초 말고 더 고급 단계 없습니까? 무슨 학교 이런 것들이 뭐 더 고급 단계나 되는 것처럼 여기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처음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은요, 처음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입니다. 전부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복음의 힘을 입어서 이 세상을 살고, 복음의 힘을 입어서 헌신하고, 복음의 힘을 입어서 위상을 돌파하고 낙심된 영혼을 추스려 세우는 것입니다. 성화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동기부여를 받고 거기에서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를 쓰셨죠. 로마서를 쓰시고 로마 교회에 내가 가기를 원한다. 그 이유를 로마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로마 교회여, 내가 너희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고 한다. 여기서 어떤 신령한 은사는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요,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복음을 받아서 교회를 이루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기신자들에게 내가 복음 전하기 원한다. 왜냐? 너희들이 견고해져야 되니까. 성도님들, 복음은 기초가 아니에요. 전부입니다. 복음을 공부하셔야 돼요. 더 깊이 복음을 파야 됩니다. 거기에 내 삶이 견고하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하는 것이 머리와 가슴으로 깨달아지도록 복음을 붙들고 씨름하고 애쓰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로마서에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은요, 십자가 사랑입니다. 이 모든 일은 환난입니다. 고난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느니라. 성도님들, 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기기를 원하신다면 복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도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알면 알수록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천사나 악령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죽음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다가와 있기 때문에. 결국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요,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성도님들, 힘드십니까? 복음을 붙드세요. 답답하십니까? 복음을 붙드세요. 걱정과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까? 복음을 붙드십시오. 미래가 걱정되고 염려됩니까? 복음을 붙드십시오. 복음은요, 전부입니다. 교회 사명은 성도들이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붙들도록 만드는 게 교회 사명입니다. 이 제자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근본적으로 가르쳐야 되죠. 그리고 이 복음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이해하시면요, 견고해집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숫자가 날마다 늘어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좋습니다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또 유심히 보시는 분들은 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왜 할례를 행했을까요? 얼마 전에 할례파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총회가 모여서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고 결정을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 가르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이것과 싸웠던 것이, 할례파와 싸웠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지금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할례는요, 할례를 힘입어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한 할례가 아니죠. 디모데는 혼혈입니다. 유대인이면서 헬라인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입니다. 디모데가 유대인에게도 복음 전할 수 있고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할 수 있는 이중 문화권에서 산 사람이에요. 혼혈이기 때문에. 그런데 할례를 행하지 않았고 주변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가 할례 행하지 않은 이방인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유대인이지만 회당에 데리고 들어갈 때 어떻게, 유대인들에게는 할례 행하지 않은 사람은 개와 돼지처럼 여기니까 어떻게 이 사람을 회당에 데리고 들어올 수 있느냐 하고 막아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것 때문에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혜가 있으시고 지혜롭게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시작도 복음, 과정도 복음, 끝도 복음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자신과 타인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견고하게 되고 기쁨으로 거두게 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뿌려야 합니다. 내 열정, 내 열심, 내 계획 가지고 뿌리는 것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뿌리셔야 됩니다. 10절 보시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가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는 곳에 가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힘쓰는 것은 아무 소용없어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곳에 내 돈을 쓰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곳에 내 마음을 쓰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에 내 건강을 쓰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에 나의 에너지를 쓰는 것이 거두는 겁니다. 성령은 이 방향으로 인도하는데 나는 여기에다 투자하고 여기에다 에너지 쓰고 여기에다 애쓰고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것도 거두는 게 없단 말입니다. 뿌리되 복음을 뿌려야 되고
복음을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뿌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1절을 잠깐 내려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드로아에서 네아폴리 항구까지 걸리는 시간은요 5일입니다. 5일. 근데 지금 며칠 만에 도착합니까? 이틀 만입니다. 엄청난 순풍이 불어서 5일 갈 거리를 이틀 만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성령의 바람이 부는 곳에 인생의 돛을 다셔야 돼요. 성령이 일하시는 곳에 투자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기를 힘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나누고자 합니다. 1번, 때때로 막으신다. 6절, 7절을 보십시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은 지금 터키 지역인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터키에 가서 터키의 교회를 세우기 원합니다. 근데 성령이 막으셨습니다. 아마 에베소 지역을 가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못 가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로 갑니다. 하나님, 내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에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근데 또 성령이 막으셨습니다. 막으시니까 무시아로 내려갑니다. 주여, 제가 그래도 비두니아로 가겠습니다. 북쪽인데. 근데 거기서도 예수님이 성령이 막으셨다라고,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령님을 여기서 예수의 영이라고 다시 표현하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뜻대로 가야 되는 거죠. 성령님은 예수님의 뜻대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바울은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안 가서 문제지,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어떻게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를 압니까? 본문이 어떻게 허락하시지 않았는가 명확하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만 사도행전 전체 문맥을 보면 기도 가운데 막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어쩌면 기도 가운데 예언을 받을 수도 있고 마음의 평강이 없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상황과 환경이 열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팀원 중에 한 사람이 아팠든지 혹은 교통편이 막혔든지 여러 가지 막는 일들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막으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깨닫게 하십니다. 기도하면. 그러므로 기도보다 앞서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신자는요,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한다는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중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자신의 열심으로 심으려고 하는 거죠. 거두는 게 있습니까? 뭘 거두고 있습니까? 거기서 잘못 인도받아 뿌리고 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잘못 구한다 할지라도,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못하게 하시거나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기도의 방향도 바꿔줍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에 보면
데살로니가로 가는 길을 사탄이 막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목사님, 사탄도 길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물론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지금 마귀가 막고 있는지 성령님이 막고 계신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도 기도하면 깨닫게 됩니다. 한 번은요, 처형이 전화가 왔습니다. 음악 학원을 하는데 원생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학기가 되었는데. 교회에서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시는 분이, 집사님이 기도하시고 처형한테 학원 문 기둥 둘에 악한 귀신 2마리가 붙어가지고 아이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전화가 왔습니다. 잠깐 있어보라고. 하나님,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까? 하고 기도했더니 아니다 하는 감동이 왔습니다. 기도하면 깨닫습니다. 그래서 처형한테 전화해서, 처형 염려하지 말고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처형이 직접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주시는 상황이니까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주일 지난 다음 날 바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다 찼어요, 학원생들이. 어떻게 깨닫습니까? 기도하면 깨닫습니다. 기도하면. 또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청사진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1년 후에 이렇게 될 것이고 5년 후에 이런 일을 만나게 될 것인데 이렇게 판단 잘하고, 그리고 10년 후에는 또 이런 일이 생길 것인데 그때는 여기로 가면 돼. 인생을 이렇게 딱 청사진처럼 보여주시면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 결코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딱 내 발 앞 디딜 만큼만 딱 보여주세요. 한치 앞을 모르게 하십니다. 딱 내 발 앞 디딜 만큼만 인도하십니다. 사도라도 청사진을 주시지 않아요. 딱 디딜 만큼만, 한치 앞도 모르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니까, 믿음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겁니다. 바울은요, 주여 아시아를 주소서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막으셨습니다. 여기 아닌가? 그러면은 브르기아와 갈라디아를 주소서 딱 막으셨어요. 여기도 아닌가? 무시아로 내려갑니다. 그럼 비두니아인가? 주여 비두니아를 주십시오. 거기도 허락지 아니하시고 드로아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는 겁니다. 드로아에 내려와서 하나님이 드로아입니까? 기도하자 그제서야 환상을 보여주시죠. 9절 10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딱 깨닫습니다.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마게도냐는 지금의 유럽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인 거죠. 사도행전의 환상은요, 모두 기도와 근간이 있습니다. 성경의 환상은요, 모두 기도하는 가운데 받는 겁니다. 기도하면 환상도 보고, 기도하면 깨달음도 얻고, 감동도 받고,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럼 또 성경을 유심히 보시는 분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아시아에는 복음 안 전해도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놓으십시오. 아시아는 베드로가 갑니다. 베드로 전설을 보면 베드로가 바울이 가고자 했던 곳에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바울이 들어가죠.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시간 안에 들어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시작과 끝이 같은 영혼을 사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우리를 보셨고, 우리가 태어난 후에도 우리를 보셨고, 우리가 죽고 난 후에도 우리를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만큼 우리 인생을 알지 못하고, 우리를 알지 못하고, 우리 걸음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그 한 걸음이, 그 순종의 한 걸음이 유럽을 복음화시켰고, 그 복음이 돌고 돌아서 우리 땅에 임했고, 그리고 지금 그 열매로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터키 지역의 일자 선교의 그 열매들, 그 교회를 기반으로 해서 깊숙이, 터키 지역 깊숙이 에베소 지역으로, 에베소가 굉장히 큰 도시거든요. 로마 제국의 3대 도시의 하나입니다. 거기에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보다 더 크게 보시는 분이시죠. 바울의 생각보다 더 깊이 보시는 분이시죠. 바울을 유럽으로, 저 로마로 보내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뜻대로 성도님들 가기로 힘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내 삶이 있고,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내 헌신이 있고,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나의 전부를 거는 것, 투자하는 것. 그래야지 열매 걷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열정대로 헛된 데 지금 인생 투자하고 돈 투자하고 에너지 투자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치열하게 인생 살다 보면요, 지금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 뜻대로 가고 있는 건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고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더운 날 잠시 잠깐 멈추어 서서 나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나는 어디에다 지금 가기를 힘쓰고 있는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뜻하시는 곳에 가기를 힘쓰시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씨를 뿌리는 그런 인생들이 되셔서 기쁨으로 열매를 걷는 보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결단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